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이혼 증서에 대한 계명 우리가 나눠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구원에 대하여서 논하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날마다 탐구해 보아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더불어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창세기서 4장 7절,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신에게 익숙한 그 들에서 자신의 아우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한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비롯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두 가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수목의 삶,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선한 의의 열매를 맺는 과목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되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복받을 만한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다바르 강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이제는 황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 범사 가운데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부 인간 정신의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레바브와 누스, 정신, 이해, 이해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누스라는 중심 단어들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심 가운데에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가운데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독보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나그네들을, 객들에 대하여서 큰 콧방귀를 끼고, 여러분,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내어 쫓는 완악한 자의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행태들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행태들을 목도함 가운데에 입을 닫지 마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부부와 모든 자녀와 가정과 범사는요,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눠봤지요. 이사야서 50장의 말씀. 그 땅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수님에게 저주받아,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멸절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 가운데에 마르게 하신 예수님, 그 나무는 여름이 되어 철이 되어 잎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여름이 되어 철에 따라 잎새는 내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된다면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저주하심을 통하여 그 나무가 말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라버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각 가정과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를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다시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에 대하여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이 팽배해지고 만연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하건대 이제 곧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이행했던 사도들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곧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그 순간을 더욱더 지체하는 그런 저주받은 가운데에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로 낙임 찍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비추함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그 기도를 왜 드려야 되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부 인간 정신의지 레바브와 누스를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잊지 않고 깨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그 모든 앞뒤 배경 문맥을 다 파악하심 가운데에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이며 교훈인지를 알고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실천할 수 있지요.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 특히나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부모인 나나 자녀인 자들이나 부부, 즉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요, 무슨 수로 여러분 그 발을, 그 걸음을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살지도 않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자들이 도대체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어떻게 접어들겠습니까? 좁디 좁은 천국문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어떻게 걸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좁디 좁은 천국문을 넓디 넓은 멸망의 문과 혼동하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그 좁디 좁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문을 통하여서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면 아멘이라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라면 아멘 한 자들답게 믿음으로써, 실천으로써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 황모사라는 주의 종을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속임수들을 제가 파악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거짓말들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물며 속속들이 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속속들이 하늘나라 행위록에 다 한자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각기 행한 대로 보응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인 저는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의 종인 저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그리고 안쓰럽게, 긍휼하게,
1년 365일을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기도가 그들의 보응과는 별개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사악함이 가득한데 도대체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의 길, 하나님께 합한 의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갖고 있는 그 대답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게 멸절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목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 손주, 손녀, 며느리 사이들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 자는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에 익숙해진 완악한 자입니다. 그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 생각과 그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는 반드시 불못에 떨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서 이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그에 따른 실천을 감행해야만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분명히 이르셨어요. 황모세의 말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날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는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에 대하여서까지 또한 1초 후에 있는 그 미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미래에 대하여서까지 그 어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럽게 하고 그것을 병들게 하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게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디 악하다. 그래서 설은 이제 NISM 사상인데 NISM을 빼도 돼요. 여러분, 니즘. 그냥 성악이에요. 인간은 본디 악해요, 그냥. 여러분. 무슨 성악설입니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나쁩니까,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의함 가운데 이게 산소가 나쁜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산소는 나쁘지 않습니다. 선합니다. 옳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산소를 들숨을 통하여서 들이마시면 그때부터 이 산소는 부패가 오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숨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오염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지으신 이 산소는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깨끗한 퓨어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또 다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이 인간이 그것을 그 산소를 호흡하는 과정 가운데에 더럽히는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 자체는요, 여러분, 선한 것을 하나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남편, 아내, 친지, 이웃,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친지, 이웃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심지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삶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 그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삶을 똑같이 본받아서 전철을 밟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히 그 입에 담을 수 있고 어찌 믿음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러한 자들의 상태가 바로 말라버린,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잎새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거예요. 여름이 돼서 잎새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새는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목인 거예요, 수목. 외형만, 외식적인 이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외형은 그 누가 봐도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잎새 보려고? 화목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그 농부가 심는 이유는요, 과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네요. 과목이기 때문에 열매를 내서 수확을 거둬들여서 섭취물을 거두거나 그것을 농사지어서 판매를 하여서 내 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농사를 짓는, 여러분, 도구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여러분,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여러분, 하늘나라 곳간에, 여러분, 채워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너무 가엾지 않으세요? 나의 부모님이 너무 가엾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수목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과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속이고 저들의 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함께 속이고 속는 발락과 같은 진자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엾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찰을 하고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저의 형제들과 저희 어머니에게 수많은 권면을 했어요. 허나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가 오래됐냐? 그 완악한 마음이, 그 양심의 화인 맞음이 너무나 숱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늦진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했을 때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하여져서, 왜 이런 말이 있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이런 표현이 이 말씀의 적용 가운데 맞진 않지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 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가운데에 말라 죽게 하셨을 때에, 그래서 평생을 열매 맺지 못하는 수목으로 살게 하셨을 때에, 그 사건이 참 제 뇌리에, 제 마음판에 수만 번이 와 닿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능력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고, 저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니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이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내 엄마를, 내 누이들을 안고 그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걸 안 해봤게요? 제가 그걸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 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까지 이 정의는 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심하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 느스, 혹은 히브리어로는 레바브, 라는 개념 가운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어이지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왜 지켜야 됩니까? 사람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결코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헌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 자녀에게 나바르, 정복하여 가르쳐 주어주다. 여러분, 나바르, 강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도 살지 않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절대 너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필시 살펴보시고 말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이 19절의 말씀에서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이 삶을 고지고대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단지 이것이 물리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함으로 카바드 받지 못하는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카바드 하지 아니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선 이 악한 종기와 같은 것밖에, 나병, 전염병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누군가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까? 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나눌까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있어 미련하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 가운데 있어 미련하디 미련한 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으로 집어먹는 것 또한 그 손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19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모든 일터와 범사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 성물들을 더럽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살아가면서 순결한 신부를 논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가 화목하지 못하며 일치되지 못하며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근본이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고 뭔 평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슨 화목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율로네오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모여도요 호시탐탐 투기하는 자들의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유경험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드러내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그 집안의 임금 노릇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그 집안의 임금인 가정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들이 혹은 딸이 혹은 손주가 손녀가
그 집안에 임금인 집안도 있어요.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들이 펼쳐져요.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짐승과 같이 막무가내의 삶을 살게 하게끔 지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집안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여러분 모여 있으면 짐승들이 어때요? 서열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고 뜯고 막 합니다. 여러분. 죽이고 핥히고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하지 않는 여러분, 강론하지 아니하는 카바드 받지 못한 부모와 그렇죠?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와 카바드 하지 않는 즉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의 합작품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과 전통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물은 언제나 그랬듯 멸절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사람,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물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성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더럽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과 하나님이 주신 눈과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주신 코와 머리와 두뇌와 손과 발과 심장과 온갖 신장들과 여러분 모든 육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나바르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그것들로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만들어서 먹고 사서 먹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마시고 저렇게 입고 저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도 않고 그 삶이 어떻게 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병들고 전염병이 도는 그 집안이 어떻게 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나병은요, 구약에서의 나병은요, 물론 신약에서도 이 나병이 나옵니다, 한센병이. 구약에서의 나병은 바로 예수님이 마르게 하신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역할입니다. 과목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수목이 되는 그 순간을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범사를 말라 버리게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경외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 순간에 대하여서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라는 말을 생각조차도 못한다. 여러분, 생각마저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요, 하나님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결한 신부들의 부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과 말, 행동으로는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결한 신부들의 부정함을 증명할 수 없는, 그죠? 이혼 증서는 결코 증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서 2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존경받는 그렇죠? 부모와 존경하는 자녀가 그 가정의 일원들이 되는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또한 그 모든 범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 2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의 핵심 교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절부터 말씀 오늘 또 나누게 됐는데요. 신명기서 24장 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은요, 생존 보장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5절의 말씀은 신혼 부부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혼 부부에 대한 계명. 우리가 다 같이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에 대한 사랑, 특히 신혼 부부는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각별히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각별한 배려는 무엇이고, 그 각별히 배려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신혼부부가요, 그 핵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각 가정에서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혼부부가 즉 결혼하기 이전엔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각기 다른 삶의 방식들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범주에서 보면 그렇게 모인 자들이요, 이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디 디모데전서, 심지어는 신약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집사와 감독을 세우는 그 자격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 해야 된다라는 그 부모의 그 공경받는 카바드 받게 되는 그 부모의 도리, 즉 사람의 본분인데요. 이 사람의 본분은요, 구약의 말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 더욱더 온전케 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함으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공동체, 그렇죠? 교회 공동체 내 가운데에서 집사와 감독의 자격으로서의 철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각 집안의 각 집안의 그 자들이 각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자신의 남편이라면 아내와 이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카바드, 즉 공경받는 부모의 삶,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만 교회 공동체의 집사와 감독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칙이에요. 그 철칙은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마땅한 기준으로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들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권사만 됩니까?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하더라고요. 전 봤어요. 실질적으로 목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 지금 신명기에서 24장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나누고 있어요. 저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순종이 뭔지를 알았고 순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하여서 순종의 삶을, 그 자유로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또한 종된 자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서 24장 5절의 말씀처럼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부부가 뭘 하냐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전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나 구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문화와 또한 신앙적인 문화 또한 우리가 알아본 것도 있고 이제 알아볼 것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양육시키는 방법 가운데에 이 놀이라는 문화가 많이 적용시켜져서 대입되어져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이 카바드의 인생, 공경받는 인생, 그리고 공경하는 인생을 가르칠 때에 강압적으로 어떤 딱딱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적법한 어떤 놀이 문화를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석판이나 그쵸 돌판이나 목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새겨 넣어서 그 가운데에 꿀이 있죠. 꿀, 어니. 이스라엘에는 또 꿀이 유명한데 꿀을 거기에다가 발라 놓는 것입니다. 그 구멍에 조각칼로 새겨놓은 판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혀로 오감 가운데에 이제 그죠 미각으로 그것을 조각한 그 글씨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놀이를 통하여서 외우고 가까이 할 수 있게끔 아버지들이 그것들을 자녀에게 실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문화가 또 있죠. 맞자, 여러분 맞자 아시죠? 약간 중국의 그 포춘 쿠키 같은 그런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의 월등함을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식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리는 거고. 그들이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다 졌고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한 채로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조상의 유전,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살아갔다는 건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할례는요 육체의 표징 그 언약의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브 내부 인간 정신의지 즉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주체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내 머리와 내 내장 곧 마음과 내 모든 다리 내 의지에 할례를 받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24장까지 강론 나누신 분만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으면 아멘 했으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걸 안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가 다 광야에 엎드려져 멸절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신명기서 24장 5절의 말씀 1년 동안 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냐? 왜 이들은 각별히 배려받아야만 하는 대상이고 어떤 배려를 받았는가? 우리는 지금 나눠보고 있음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또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질서로 삼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지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유지하여서 세워서 살아갈까 이것을 궁리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가운데 에서 사도 바울 또한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장수가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 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원 제자들에게 나바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눠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모든 교훈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3층천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우선 1차적인 것을 좀 알아보길 원해요. 오늘 그게 핵심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마스커스 도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만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거지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성경을 얼마나 안 읽고 기동량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되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설명하려면은 또 시간이 그죠? 가지가 너무 많이 쳐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나눌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중 예수님의 환상을 만난 사울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본격적인 삶, 즉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이전에 무장된 프랙티스, 그러니까 훈련된 기간 동안 뭘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서 24장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약의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게 좀 대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찾아온 거예요. 함께 합독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왜죠?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다 죽이려고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 그것을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비늘과 같은 것이 덮이고 자신이 수목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과목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뜸 가운데에 보았던, 또한 들었던,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요, 마치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앞절에 말씀드린 배경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비늘과 같이 덮였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함을 통하여서 눈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일부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더욱더 확증함을 입고 더욱더 활력을 얻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서 원제자들에게 직접 듣고 배우기 위하여서 더욱더 강력히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본부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일까 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부유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부유하지 아니함 가운데에 미천한 것에 스스로 처한 자,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의 이 강론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혹은 빨리 오거나 제가 빨리 죽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나눌 수 있게 되겠지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뭐 안 나누고 천국 가도 저든 뭐 할렐루야 감사이지만 어쨌든 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봤거든요. 다메섹에서. 그렇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실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들의 가급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언으로써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은 그렇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바르하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접하고 배웠으면 여러분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24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가운데에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과 모든 이방인과 객과 나그네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며 날마다 이방인 객 나그네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신혼부부가 각별히 배려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본부는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서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본부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도리어 방해되는 자도 있었지요.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서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봤는데 이 예루살렘 본부는요 하나의 훈련소였고 또한 집합소이자 하나의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파송을 보내는 믿음의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 보내는 베이스 캠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신명기서 20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봤을 때에 20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 밖에 등등. 과목을 심었는데 과목을 아직 따지 못했느냐? 이를테면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러분 어떻게 임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하물며 나갔다 한들 어떻게 창을 던지고 어떻게 검을 휘두르고 어떻게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에 대하여서 방패를 불러서 자신의 목숨을 또한 형제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는 이 말씀, 신약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본부,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병사를 훈련하고 구원의 투고, 의의 심경, 진리의 혈의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히 취하며 입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예루살렘 본부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이것은 생존 보장에 대한 계명 가운데 이게 탐욕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자처하지 말라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24장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24장 6절의 말씀. 이 맷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맷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배경 가운데의 문화와 더불어서 이 맷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맷돌이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11장 5절에 먼저 등장을 하고, 창세기에서 18장 6절에는요, 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즉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밀가루 3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내에게. 그 가운데에서 이 고운 가루 세스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요,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까? 제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맷돌이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에도, 그죠? 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문화적인 배경도 아셔야 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맷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강론이지만 그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나눠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맷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뿐만이 아니라 맷돌이라는 도구는 주로 사회적 계층 가운데에서 하층민이, 그죠? 심지어는 슬레이브, 노예 계급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맷돌을 돌리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그 가운데 주로 몸종, 그렇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해설의 보완을 돕기 위해서 참고하실 친절한 모세 씨가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맷돌은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맷돌. 이 손 맷돌은요 윗짝과 아랫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러니까는 밑에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위에 부분은, 여러분, 어처구니 혹은 어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가지고 돌리는 형식이 바로 손맷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역할이고요. 각기 윗짝과 아랫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맷돌은 윗짝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맷돌은 그렇죠? 밑받침이라고도 하지만은 밑짝이라고 합니다. 밑짝과 윗짝. 그래서
24장 6절의 말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점당 잡지 말지니, 특히나 그 윗짝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음 가운데에 윗짝과 아랫짝의 구분이 분명히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손맷돌의 구성은요, 대부분 아랫짝이 37에서 약 47kg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렇다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히브리 즉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의 전통적인 이 손맷돌은요, 제가 이 사진이 그 히브리의 전통적인 맷돌은 아닌데 그러니까는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예측하셔서 아랫짝이 37에서 40kg 그리고 윗짝이 2에서 3kg로서 차이가 극심히 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통적인 손맷돌의 구조라고 합니다. 아랫짝이 37에서 40kg, 그리고 윗짝이 2에서 3kg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윗짝이 아랫짝에 비하여서 다소 가벼웠고 쉽게 말해서 아랫짝은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짝이 다소 가벼웠으므로 심지어 들고 움직이며 일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집에 가서 몸종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품앗이를 하거나 어떠한 그렇죠? 그 집안의 가사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이 손맷돌은 항상 있었고 또 어떤 고을이든지 이 손맷돌 돌리는 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여러분 휘영청 밝은 달과 같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집에 여러분 윗짝을 들고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손맷돌에 대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윗짝에 대한 이 메시지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교훈을 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하신 계명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집에 가서라도 윗짝을 들고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직무를 여러분 일을 즉 순결한 신부됨을 증명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복음은요, 즉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요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곡식을 먹기 위하여서 하는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결코 먹게 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자멸을 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시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위에 대한 이 깨달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경고를 심지어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 그림과 함께 여러분 운맥적으로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이 마태복음 24장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한 여인당 한 맷돌씩 잡고 돌리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합이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심고 아볼로가 복음에 물을 주었을 때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보세요.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맷돌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왼쪽, 사진상에서 왼쪽에 있는 약간 회색, 검정빛? 혹은 회색빛의 이게 블랙 사진이어갖고 제가 무슨 색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왼쪽에 있는 여인이 혹은 아주머니가 여러분 뭘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흰색 저기 아주머니는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거든요.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아주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그 빻아야 되는 맷돌질을 해야 되는 그 콩이라든가 뭐 곡식이죠. 그냥 곡식이라고 할게요. 곡식을 그 맷돌에 넣어주는 거예요. 갈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곡식을 넣고 곡식을 심고, 여러분. 혹은 빠져나온 그 곡식을 정리해주는 역할, 여러분. 상호의 보완작용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맷돌을 돌리면서 한 사람이 맷돌을 뭐 곡식을 넣으면서 여러분 거기 빠진 갈아진 그 곡식을 정리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분담을 해서 한 사람은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맷돌로 빻아야 될 곡식을 그 맷돌에 집어넣고 중간에 그 구멍이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맷돌에서 밑판으로 밑짝을 통하여서 윗짝과 함께 겸하여서 빠지는 옆으로 나오는 그 곡식들을 정리해주는 역할, 여러분. 그것을 둘이서 혹은 셋이서 혹은 여럿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합작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21세기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 건물화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제가 예상을 하건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교회 공동체라는 그 건물은 이제 거의 없어지듯 할 거예요. 뭐가 생기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처럼 가정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요 3355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찬송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움직이는 교회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이 아주 강력히 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죄가 참 만연해지고 팽배해지고 사실 여러분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다고 다 주의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탄 행동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목숨 걸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기다 어떻게 점여 넣을 수 있겠어요? 짬뽕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가감할까요? 가감할까요? 라는 질문과 저는 안 합니다라고 말해서 그냥 끝쳐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좀 뭔가 띵 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머리가 띵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야,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저 황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될까 말까? 예.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혹은 살고자 하는 의향도 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 이 삶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주의 종이 황모세라는 자가 이 말을 내뱉는데 그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 자들은 생각조차도 없는 의향도 없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으로 직관 옮겨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일하라. 맷돌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 여러분 본문 말씀인 신명기서 24장 6절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맷돌을 돌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신명기서 24장 6절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에 대하여서 이 완악한 마음,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당에 맷돌 그 가운데 특히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왜? 그는 일하고자 하는 그 최후의 보루이다. 그게 그것마저 없으면 그 집안은 일을 해서 너에게 빚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 있는 나머지의 최후의 보루를 네가 빼앗는 거다. 너는 그에게 대하여서 빚을 다 그가 충당하여 너에게 갚지 못한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죽이는 자다. 생명을 전당 잡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서 민낯이 여러분 역력히 드러나는 계명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계명이 더해지기 이전에 이미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은 처음 더해진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날마다 쉼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 맷돌을 돌리는 자와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을 돌리는 자가요 데려감을 받고요 맷돌을 돌리지 않고 자는 여인이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과목과 수목의 삶이 이렇게 또한 나눠지는 거지요. 맷돌을 돌리는 자 과목, 맷돌을 돌리지 않고 자던 자 수목, 알곡과 가라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날마다 쉼없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그 성읍에서 나지 않는다면요 복음 전파의 소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그 고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하는 소리가 그 맷돌을 돌리는 소리로서 지금 비유로서 삼아졌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부모들의 맷돌 돌리는 소리가 그 가정에서 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요 완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멸망받을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그 맷돌 돌리는 소리가 그 성읍에서 나지 않는다면 그 성읍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넣고 돌리는 연합 또한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성읍에서 맷돌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서 2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탐구하게 됩니다. 그 성읍에서 맷돌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탐욕이요 맷돌 윗짝마저도 전당 잡아 없애버리는 경우가 바로 우리들의 각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범사에서 맷돌 돌리는 소리 곧 복음 전파자의 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지 않는 연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날마다 밤낮으로 맷돌 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상 숭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벙어리 개이다. 기분 나쁘십니까 혹시? 기분 나쁜 것에서 인생을 끝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이 안 나쁜 상태로 내가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잠자는 자, 벙어리 개의 인생을 살면서 기분만 나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밤낮으로 맷돌 돌리는 소리가 들린가? 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충성으로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아니면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를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실행에 옮기는 버려둠을 당할 불순종의 여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 생각과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상 숭배자 벙어리 개입니다라고 본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설교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쁘겠네요. 정말 싫겠네요, 제가. 정말 싫겠네요.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짜 퓨어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 제가 지난 5년간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뉘우치고 고칠 계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목의 삶을 살고자 할까?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드렸지만 저는 제 삶이 헛도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브랜드. 이게 내 시간이 너무 헛되이 소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고찰이 들었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고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 존재가 실존하는 존재라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나 봐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확실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저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대차게 돌아서야지 이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꿈도 안 꿨어요, 저는. 나중에 4년, 6년 신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6년이라는 시간이 짬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만 6년을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대학원이랑. 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평생이 80년이에요. 그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을, 10분의 1 정도를 제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게 쉽나요, 여러분? 인생에 한 1000년 살면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주의종의 삶이에요. 그게 시작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가 중요하죠. 6년 동안 신학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자기 말하고 살면은, 자기의 영혼이나 멸망하면 되는데, 남 영혼도 멸망시키는 게 주의종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랄하게 말을 하는가? 말 안 하나? 각설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의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신명기서 24장 6절의 말씀에 강론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맷돌은요,
이 연자 맷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대하여서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시면서 묵상하고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연자 맷돌 들어봤다라고 하시겠지만 이 연자 맷돌에 대하여서 우선 언어적으로 헬라어로는요 밀로스 오니코스입니다. 밀로스 오니코스. 이 밀로스 오니코스 이 연자 맷돌은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이 끄는 맷돌입니다. 사람은 손맷돌을 주로 사용하고요. 삼손이 이 연자 맷돌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연자 맷돌을 이 삼손이 돌렸고, 그리고 주로는 낙이나 당나귀들이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연자 맷돌입니다. 밀로스 오니코스. 이것은 BC 4세기경에 로마 시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돌렸던 것도 물론 이제 연자 맷돌이지만 신약 전서에서는 BC 4세기경에 로마 시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연자 맷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 끄는 맷돌로서 훗날 삼손이 이제 끌었던 맷돌로서 이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연자 맷돌, 이 동물이 끄는 것으로서 대형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심지어 나가는 것 가운데에서 많이 나가는 것 가운데에서 큰 것은 윗짝과 아랫짝이 합쳐져서 또한 그러니까 손잡이까지 합쳐서 동물이 매는 그 일단 길다란 나무 막대기겠지요. 사진도 준비가 됐는데 이것까지 총 합쳐서 큰 것은 1톤까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삼손이 끌었던 맷돌, 저게 이제 연자 맷돌이에요. 여러분, 가끔 노예들이 저렇게 끌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당나귀 같이 생겼어요. 낙인지 당나귀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당나귀 같거든요. 예, 당나귀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에 대한 교훈 가운데 예수님도 그 문화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어떤 문화? 로마의 법정 가운데에서 형을 집행할 때에 중범죄자들에게 행했던 것이 바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로마 시대 때에 집행되었던 집행 방법인데 살인자나 뭐 특수한 강도들이나 뭐 봉기를 했던, 그렇죠? 마카비 혁명 같은 그런 봉기를 감행했던 열심 당원과 같은 자들에게 이런 처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을. 여러분, 뭐 1톤 정도 아마 되겠습니까? 뭐 100kg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목에 달았겠지요. 목에 달아서 바다에다 던지는 것을 집행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로마의 그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집행했던 그 집행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이 연자 맷돌을 사용하셔서 이 교훈을 더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연자 맷돌이 뭔가 알고 그에 대한 문화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뭔 줄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성을, 그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모세와 아론, 가데스 무리발물 사건 가운데에서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 그럼으로써 아주 핵심적으로 그 가데스 무리발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모두 엎드려져 멸절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나눠봤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6절,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 이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옥을 겪게 되는데, 이 지옥은 어느 정도 극심한 고통과 그것에 지속이 되느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나올 수 있니?
고통은 어떨 것 같니?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곳이 지옥이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음,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참 두려워요. 두려워요. 어.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많이 박혀요. 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구원파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몰몬교든 너 그 지금 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넌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이 대화를 듣고 있고 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본 타인들은 너를 정상으로 안 봐. 하나님은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이신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다 읊어주잖아. 너 이것에 대하여서 너 반문할 수 있어? 못하잖아. 제가 이 반말로는 안 하지요. 인간에선. 근데도 그들은요. 들은 것만 말하고 시킨 것만 해요. 그래서 앵무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앵무새와 같은 말들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여기서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신천지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저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격다짐을 한다? 저는 그 자들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관계를 안 합니다. 그냥 돌아섭니다. 왜? 왜일까요? 이 말씀이 저는요, 날마다 비수같이 진짜 날아와서 꽂혀요, 제 가슴에. 그런 자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왜? 저도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세와 같이 제 성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데에 이 성물을 내 육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육체를 더럽히게끔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버리면 누군가가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성물을 더럽혀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일단 나눴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음, 특히나 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가데스 무리바물 사건과 이제 관통해서 연상해 보세요. 그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의 뜻은 성내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 20장의 가데스 무리발물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 바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실족하게 했잖아요. 바로 이 스칸달리조,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모세를 성내게 하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것은 모세의 죄예요. 맞아요. 모세의 죄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거예요. 민 코데시 민 카도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께 확증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 가운데 에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것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허나 조상에게로 돌아갔죠. 우리 다 나눠봤죠, 그죠? 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에이,
음, 나닥과 아비우, 그죠? 제가 이 인물들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해요. 나닥과 아비우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옮겨 들이다가 멸절당한 다베라, 불사람 다베라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다베라 당한 것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죠? 그것에 대하여서 인침을 받고, 나닥과 아비우와 같이 다베라 당하지 아니하고,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도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의 생애부터, 그의 소년기 때부터 그는 바로의 궁정 가운데에서 왕자라 칭함받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신의 유익으로 삼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날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 지켜야 될 마음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나눠봤던 것과 같이 밀로스 오니코스입니다. 밀로스는 맷돌을 가리키고요, 오니코스는 나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귀가 끌었던 것이 바로 연자맷돌의 시초이다라는 것을 밀로스 오니코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인 연자맷돌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톤이나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자는요, 믿음 가진 형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얼마나 가중한지,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거나 심지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 저 또한 지난 5년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실족하는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 말씀들을 몰랐기 때문에 참 많이 맞대응도 하고 심지어는 입을 다물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랬으면 안 됐네요. 그냥 그 자리에서 피했어야 됐는데 그냥 저를 무시하고 저를 하등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관계를 하려고 저는 그곳에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고 사역을 했던 건데 그들은 저에 대하여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다 맞대응을 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하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의 말씀대로 이행을 한 것은 물론 있어요. 근데 나의 대응이 옳았는가라는 고찰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내가 대응할 때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성내에서 그들을 다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할 걸. 혹은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피할 걸. 내가 참 무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라는 고찰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실직고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발견하고 또한 내가 행하지 않았구나. 뉘우칠 회의의 삶을 살고 또한 고칠 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톤이나 되는 연재 맷돌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자의 그 상태는요, 믿음 가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더럽히는 자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나그네의 무덤을 산 그 은삼씨 잊지 마세요. 그자와 같이 수목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이 땅에 보화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저 가룟 유다와 같이 수목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과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원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밑거름이 되는 그 수목은요,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수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들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악한 상태의 존재임을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록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파랄람바노 인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강론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필시 이 상태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상태에밖에 놓여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읽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대체 그 잘 된다라는 정의는 무엇인지 전 모르겠으나 결코 하나님께 속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자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어떻게 천국을 여러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운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을 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여러분 우리들은 범사 가운데에 늘 복음을 전파하는 메톨 소리를 그치지 않게 돼야만 되는 자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삼손이 돌렸던 그 맷돌 하는 삼손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 또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맷돌을 평소에 돌릴 일은 없었겠지만은 이 인생의 끝자락 순간 가운데에서 맷돌을 돌렸다는 것은요. 보세요. 존귀한 사람이 자신의 존귀함을 유기하여 버리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연자 맷돌, 동물이 돌리는 거거든요.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갖다가 삼손이 돌렸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예요.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반응을 제가 못 보니까 참 좀 약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도 좀 끄덕이시고 아 그렇지 그러면서 막 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찾는 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영원히 기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참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또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의 본분을 여러분 존귀한 자의 이 속성을 더럽히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아, 그렇게 자신의 인생 곧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연자맷돌을 돌리다니요. 사람이 동물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어요. 잊지 마세요. 가론 유다가 겪었던 그 후회와 수치스러움을 삼손이 겪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삼손의 처절한 마지막 부르짖음.
그들이 함께 있는 그 건물의 벽을,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마지막 처절한 하나님께 대한 외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순간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져. 여러분, 날마다 맷돌 소리로서, 날마다 복음 전파의 소리로서 외쳐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복음의 그 맷돌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주님의 순결한 여인, 그 신부가 되겠다고 허락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여 복음 전파의 소리, 그 복음 전파의 소리, 그 복음의 맷돌 소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진영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널리 퍼져 울려지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맷돌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아니함은 우리들의 가정이 멸망이 아닌 멸절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주님 철에 따라 과실을 맺는 아버지여 구원 얻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주님 표시임을 아버지여 기쁨의 소리임을 복된 소식임을 아버지여 잊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다바라 함으로써 카바드 공경받는 부모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 울려 퍼져야 될 복음의 맷돌 소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귀하게 지어진 육체 하나님의 성모를 더럽혔을 때에 삼손이 돌렸던 그 연자 맷돌과 같이 혹은 주님 우리가 목이 감고 형제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믿음 가진 형제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신 견디기 어려우리라 말씀하신 그 지옥을 주님 우리가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다바르 하야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께 속한 믿음의 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모든 범사가 되게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